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 (34절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진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3일 전인 이 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종교 지도자들과 되어진 논쟁에 대해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고, 두 번째 논쟁이 바리새인들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해왔으며,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어제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므로 논쟁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지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을 입을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한 율법사를 내세워서 모세의 율법의 중요성의 이 613가지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믿는 그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5절에는 바리새인이, 23절에는 사두개인이, 오늘 34절에는 한 율법사가, 35절에는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이 악의적인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격려를 하고 약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여러분 여기 36절에 보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유대 랍비들은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365개는 하면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명령이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248개는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이 계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텐데, 오히려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이 거기에 37절부터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면은 다 해결되어지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농담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둘째는 바로 39절에 나오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 번째는 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똑같이 중요한데 이 앞에 것을 먼저 말하고 뒤에 것을 나중에 말할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바로 이 이웃사랑에 대한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또 이웃사랑이며, 또 살인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남의 물건이나 아니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서 이웃사랑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모든 것을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6절에 보면은 언제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나이까? 언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헐벗는 자에게 옷을 베풀고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가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린 싸늘한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 계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 우리가 십계명을 늘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마음속에 있어지는 가운데 실천이 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이 41절과 4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했거든요.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은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어요. 결국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봉하고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고 주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고 다윗도 예수를 믿었고 모세도 예수를 믿었으며, 또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지식적으로만 배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을,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곳에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십자가에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그저 주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은혜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필요한 곳에 베풀며 살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사오니 우리도 율법으로 남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율법사들의 이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또 삶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위로와 말 한마디와 또 헐벗은 자에게 먹이고 또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힐 수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대신방 위에 또 전도대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